예수님은 빛이시죠.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빛 대신 그 예수님,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1월 6일에는 주현절로 그렇게 지키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도 저 소아시아나 저쪽에서는 주현절을 지키는 그런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회나 이런 데서도 지키는데, 이 주현절이 뭐냐면은 이방인을 향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다음으로 굉장히 오래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 사람에서 그리스도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주님,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이여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 아시죠? 시몬, 이제 아기 예수 저 성전에 세례 받으러 가죠. 이렇게 성전에 인사하러 갑니다. 처음 갔을 때 그 시몬이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렇게 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몰래 은밀하게 났죠. 몰래 숨어서 저 마구간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이 주연절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입니다. 빛은 어디에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은.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우리가 12장 3절 읽었는데,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나고 또 별과 같이 언토록 비치고, 이런 구절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여서 두 번째 주일, 우리 복음 증거의 해죠. 두 번째 주일에 이렇게 빛과 같이 별과 같이라는 자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서 맨 마지막 장이죠. 12장. 12장의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족이에요. 왕족의 소년인데 1장 3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왔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있는 왕족과 귀족 중에서 소년들을 먼저 데리고 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거기에 한 사람 중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 셋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갈대아우르 지역이니까 바벨론이 그 지역이라 갈대아인의 지혜와 학문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장과 4장, 다니엘서 2장과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하게 돼요.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때에는 다니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입니다.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벨사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그 유다의 그 성전에 있는 금은 기명들을 가져다가 놨는데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벽에 촥 손가락이 나와서 무슨 글씨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걸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때 이제 태후가 내가 아는 분이 있다. 다니엘을 초대해서 이것을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이 더욱더 존귀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이때는 바벨론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환란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벨사살 왕을 끝으로 다리오와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메대하고 바사 제국이 세워져요. 바벨론 제국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정치를 하게 되죠. 그때 다리오 왕 때 이 다니엘이 다른 그 고관
그 귀족들 또 방백들 이런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다리오 왕 때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은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 포로를 귀환시키는 그런 왕입니다. 그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높은 고위 관리직에 있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레스가 유대인 해방령을 내렸죠. 귀환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을 때 다니엘은 귀국하지 않고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포로의 신분으로 있든지 또는 해방령을 받았든지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변에 열강의 많은 나라들과 제국들이 있었죠. 그 제국들의 군주들, 또 열국의 역사, 또 자연의 힘, 이것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통치하시면서 그 구속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고 애굽, 바벨론 이런 데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끌려가서 바벨론에 그대로 영원토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때 70년 이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그 법도를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배교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그런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이 남북 이스라엘이 전부 다 멸망해버리고 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죠. 포로로 싹 다 잡혀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진노의 때라고도 하고 복역의 때라고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기간을 두어서 정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역의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70년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70년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는 건 아닌데 그러면 구세주를 보내서 우리를 또 구원하시는 건가? 그 메시아,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를 이 제국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면 뭐가 남아있겠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초토화됐습니다. 다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돌아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막 궁금하고 또 막 소망은 하지만 잘 믿어지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백성들 그들에게 그 궁금증, 의문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이키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는 않는다.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환란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치 바벨론의 노예 생활하는 것을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힌 그러한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길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맨 12장 마지막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그랬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뭘 기다리는 겁니까?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의 때를 기다려라. 그래서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업을 누릴 것이다. 그랬죠? 이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렇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계시는 주었지만 다니엘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유가 우리도 지금 세상에 포로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육체가 죽었을 때, 육체의 숨이 거두어졌을 때 천국 갈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큰 환난도 겪고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겪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겪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 나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켜서 그 천국에서 나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너스를 더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죽고 오늘은 새로 태어나고, 어제 내가 버리지 못한 어떤 정욕 가득한 그 모습이 오늘 죽고, 내일은 그것이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또 부활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이 뭐냐면 환난을 당한다. 12장의 내용까지가 그 전까지 내용이 환난을 당하는데, 그런데 종말이 온다. 그렇지만 부활이 있다. 근데 부활에서 그냥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기에는 상급도 있고 면류관도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 뭐냐? 이렇게 궁창의 빛과 같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이러한 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의 고통 속에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지금 현실이 포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장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11장 36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짜자잔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는 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이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모든 신보다 내가 크다고 하고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그랬죠? 예, 분노. 이스라엘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멈출 때까지, 그때까지 그 왕은, 이 세상 왕은, 권세 잡은 왕은 모든 신들보다 자기가 크다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37절에 있습니다. 38절에는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력의 신을 공경한다. 그리고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 보물들을 공경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형통하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도 의문을 가졌어요. 하박국도 그렇고 요엘도 그렇고 이 선지자들이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오만방자한 행태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그렇게 늘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그렇게 잘 나가요. 아주 그냥. 그런데 마지막 때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합니다. 그렇지만 45절에 보면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악한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그냥 두고 이 글자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의 신을 공경하던 나의 그 악한 모습들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부활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1장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적들, 이 세상 속에서 아주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이르는 순간 갑자기 멸망해버리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18장에 보면은 큰 바벨론인데, 그죠? 큰 바벨론 이것이 일시간에 망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순간적으로 망해버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성도들의 심령과 육체와 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고 있던 이 바벨론의 권세, 악한 어둠의 권세, 이것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이제 너희가 할 일은 뭐냐?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 지혜롭게 행한 자, 또 그렇게 처신한 자,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결단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지?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응답이 오잖아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허락한 일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저의 체험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한 일일까요? 아니면 나의 어떤 욕심으로 하는 일일까요? 또 우리 성도에 무슨 일이 있다가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실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욕구일까요?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한 일이다.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지혜 있는 자, 즉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어눌하고 부족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길을 가지만 결론을 보나 열매를 보면 엄청나게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었을 때 다른 이방에게 빛을 비추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신앙으로 그렇게 일깨워서 정말 그 세상은 다 사라져 버리지만 하느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지혜가 어떤 지혜냐? 세상 지식이나 어떤 학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면 도적질 안 하면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지 않으면 돼요. 그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 탐내지 않으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연히 주셨어요. 이렇게 계명을. 그런데 대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내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지혜가 떠올랐을 때 어느 환경이나 사건이나 문제에다 적용을 시켜서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로 갔다면 그것이 명철하다. 사람이 총명하네. 그래서 우리 애기들한테 기도를 하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사실 어른들에게 해야 돼요. 이 지혜와 명철까지 받아야 자녀 교육도 잘 시키고 다음 세대도 양육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서에서는 지혜,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지혜를 받아야 된다. 특별히 어떤 지혜를 받아야 되는가?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지혜, 이것을 말합니다. 성경적인 지혜는 시대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보고 성경적 지혜라 그래요. 그런데
그 예로 보면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고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나와요. 다윗이 남북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게 돼요. 군대를 조직하는데 부서별로 전부 임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가 이사갈 자손 중에서 뽑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유다 자손, 무슨 요셉 지파, 무슨 에브라임, 베냐민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사갈 자손 중에서 이렇게 형제를 관할하는 자를 내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시세를 아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들 이사갈 자손 중에서 200명을 뽑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 왕국이에요. 거기에 군대 중에서 모든 형제를 관할하려면 12지파 중에서 다 관할하려면 이사갈 자손이 그걸 다 관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면 다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자손이 특별히 조건이 뭐냐? 형제를 관할하려면 시세를 알아야 된다. 즉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참 믿음도 좋고 다 좋아요. 모든 것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세를 아는 것, 즉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잘 모르면 관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관리자는 요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자니 자연히 명철이 함께 갖추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꼭 기도를 해야 내가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지혜를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 22절에 보면 큰 군대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군대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이 조직한 군대가 큰 군대를 이루었는데 하나님 군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그다지 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시대를 분별하고 방향을 아는 것은 즉 별입니다. 별의 역할이에요. 해는 비추죠. 예수님이 의해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해. 빛이 초기에 있었죠. 창세 초에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받아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해예요. 해의 역할. 그 다음에 달은 어두울 때 비춰주죠. 해의 빛을 받아서 특별히 어두운 길을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객관적으로 막 다 빛을 비추는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두운 길을 밝히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이 별은 특별히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계신 곳을 왔죠. 그랬듯이 별과 같이 그렇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받은 자. 근데 그게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은 뭐야? 자기 자신이 방향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또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출 때 방향도 제시할 수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별과 같은 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말 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향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향을 아는 사람은 방향이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이쪽 저쪽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삼아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방향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공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무슨 일을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방향을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전도를 하면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다. 이건 뭐죠? 돌아온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상식을 바꿔주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옳은 대로 돌아오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닌가?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서 은사를 받아서 뭐 막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계속 한나절 동안 대화를 합니다. 지금 요즘 말로 보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훅 은혜를 받아서 가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막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해주고 또 자기가 모르는 말씀을 하니까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계속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이 구절 어떤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시하시고자 하시는 주제는 이거구나 라는 것을 똑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이 있어진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을 때 너무 그럼 그 구주가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군요. 너무 좋아서 자기가 물길래 다니던 물동이를 갖다 다 거기다 놔두고요. 동네를 막 들어가서 한 일이 딱 한 구절 있습니다. 와서 보라. 이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좀 한 이틀만 주무시면 안 될까요? 거기서 유하시면서 이틀 동안 성경을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야, 네 말을 듣고 우리가 이분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게 되었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있고 말씀을 깨달은 자의 알 수 없는 그 능력, 이것은 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이 말만 했는데 다 뛰어나왔잖아요. 이렇듯이 전도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상식이 바뀐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교제를 하고 전도를 할 때 사람의 심령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보다 순종입니다.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 그전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대. 말씀 한 구절 새롭게 깨닫는 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사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분만 책 보려고 그러다가 막 들고 서서 1시간씩 읽는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은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초대하고 말씀을 깨달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권면하고 말씀을 깨달은 한 사람이 위로를 건네고 이랬을 때 정말 한 영혼의 그 영원한 영생, 그들의 영원한 영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 그 영생, 그것을 아주 그 확정된 사람들을 천국에서의 영생으로 바꾸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제시한 것. 여러분 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아기 예수님이 저기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저기 별이 예수님 있는 데까지 인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아이고 예수님이 저 만왕의 왕이라 그랬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으니까 왕궁에 계시겠지. 별을 계속 안 봤다는 소리요. 그래서 왕궁으로 갔더니 별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오니까 별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우리 예수님의 현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수많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있었고요. 배고파서 정말 난리가 났었고요. 매 맞아갖고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갔고요. 배가 다 파손됐는데 그 배에 탄 사람 한 명도 죽은 사람 없이 잘 보존해서 겨울을 나고 다시 목적지로 향할 수 있는 이런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전도에서 알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을 우리나라로 인도했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아픈 사람에게 거기서 노임을 받게 해주고 이렇게 막 자기 몸이 어떠하든지 자기 형편이 어떠하든지 계속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별같이 우리 삶 속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전도는 그냥 서서 전도지 뿌리고 막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어디야 거기 상계동에서 롯데백화점 앞에서 막 그 훌륭한 솜씨로 막 기타 치면서 전도하고 막 거기서 막 노방전도를 한 3년인가 2년 했죠? 했습니다. 길에서. 그런데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10년 세월을 분일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혹은 예수님을 알지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별과 같이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인격적으로 그들 속에 스스로 스며들도록 우리 예수님. 그래서 그냥 너무 기뻐서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키워주신 겁니다.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한 영혼에 천하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연구를 하고 또 한 사람이 옆에서 연구를 하고 합쳐져서 우주선도 막 날리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몰라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기보다는 그 영혼을 향한 수고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지금 기억하시고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면류관을 나는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해 나가라. 난 면류관을 향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재산이나 유명세나 업적을 남긴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인도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은 이 땅에 남지 않아도 하늘의 별로는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정말 빛나는 성도인가? 아니면 숨은 성도인가? 복역 때를 마치고 귀환하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숨어 있는 건 아닌가? 자기 삶 속에 내 집, 내 식구, 나 이거 여기 속에서만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냐 없냐 이게 체크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연절이잖아요. 예수님도 나타나셨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다니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니신 거예요. 누가 믿습니까? 아니,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왜 저래? 비웃음 받고요. 핍박 받고요. 막 자기 동네에서 낭떠러지로 막 뛰밀고 침뱉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그 일을 계속 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반드시 설교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나 뭐 전도 많이 나 또 지금 저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을 가르치고 한 사람을 위해서 증거를 만드는 것. 그 사람 삶 속에서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궁창의 빛,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2026년 분유교의 목표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생각할 때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뭐냐? 내가 영원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건가? 지금 육체가 있는 이때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편안함보다 영원한 상급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떠오르는 한 사람 얼굴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올 듯 말 듯. 안 가. 차라리 이러면 괜찮은데 올 듯 말 듯. 한 사람 딱 있는데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영혼을 위한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할 때요, 막 사흘씩 금식하고 그랬어요. 누구네 집에 찾아가려면 사흘 금식하고 그 다음에 가고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막 헌금을 드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모르게 그 집 가서 막 여리고 돌고 여리고 넓게 돌아 표신할까. 참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분일 성도 여러분께서는 세상은 우리 이름을 정말 모를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 살릴 사람을 잊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빛나는 별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 시대의 주역이다, 우리가. 여러분, 어둠에서 비치면 빛이 주인 아니에요? 빛이 주인공 아닙니까? 주인공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자, 따라 하세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울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한 영혼을 위해서 치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너무 지혜롭다. 너무 지혜롭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석들을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석들이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